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가난한 신자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예수는 믿는데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핑계가 좋아졌어요. 잘 안 나옵니다. 이 시대에 청년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인 어른들이 100명이다 그러면 애들은 200명, 300명 교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인 어른 10,000명이다 그러면 애들 1,000명, 2,000명 안 됩니다. 보니까 아이들부터 청년들이 교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교회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청년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럼 나이 든 사람은 안 반갑다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가워요. 반가운데 그래도 어쩌다 하나씩 오니까 청년들이 더 반갑다 그 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들이 안 오는데, 그런데 특이한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 발로 걸어 교회로 오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몇천 명씩 와서 1년에 7,000명이 넘게 세례를 받습니다. 또 한 번에는 특이한 기록인데 한 번에 10,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논산 훈련소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귀한 시대에 청년들이 자기 발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런데 예배당이 협소했습니다. 가서 보면 한 2,000명 앉으면 잘 앉는 그런 예배당인데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5,000명, 7,000명인데 2,000명 석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던 분들이 논산 훈련소 교회를 크게 짓자. 그래서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120억짜리 교회를 짓기로 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중간에 건설회사가 부도도 났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교회를 다 지었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25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120억으로 짓기로 설계를 했는데 짓다가 보니 250억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 과정에서 힘들었겠습니까? 1, 2천 아니고 1, 2억 아니고 120억으로 시작해서 250억 아니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러고 보니 건물을 다 짓고 입당 예배 드릴 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저도 그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선교회에 이 중부지회의 지회장을 맡은 적도 있었고 또 우리 교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고 헌금도 했고 또 그 중에는 딸에게 전화해서 야, 돈 좀 헌금 좀 해야 될 텐데 내가 좀 헌금이 부족하다 니 좀 해라 그래가지고 딸도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 딸도 동참시켜서 헌금도 하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입당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제가 큰 일은 한 것도 없지만 뒤에서 보기만 했지만 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순서 맡은 사람들마다 다 감동에 겨워서 간증 섞인 말을 짤막짤막하게 다 했습니다. 그 중에 육군 예비역 대장 김진영 장로님이 그 전체 총괄 지휘자로서 간증을 했고 여러 사람 간증하는데 저는 그 모든 간증 중에서 제일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분이 이 훈련소 교장이었던 소장 구재서 장로였습니다. 그분이 훈련소 교장으로서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그 수백억 들어가는 건물을 짓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건축하고 입당 예배 때 열쇠 꾸러미를 주는데 제법 열쇠 꾸러미가 크더라고요. 그 열쇠 꾸러미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20억도 쉽지 않은데 250억 넘어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눈물 머금으면서 하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 기억에 나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감동 어린 눈물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플랫폼을 건축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저 헌당이 남았지요. 이 과정에서 우리들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 후에 성막을 짓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이 아낌없이 귀한 것을 잘 들여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430년 종생활하던 사람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귀중한 보배를 드렸단 말이죠. 이 보배가 어디서 나왔는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나올 때 금 달라 은 달라 하고 구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줘라, 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이들이 은금 패물을 받아가지고 출애굽한 겁니다. 그 은금 패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을 짓는 거지요. 어떻게 말하면 430년 동안 종생활하고 나오면서 받은 품값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을 짓는데 헌신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려면 항상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열정적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이 세움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셨는가?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세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거 없이 감동된 사람이 다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26절, 27절, 28절 말씀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전부 다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그 감동을 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일은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또 일한 다음에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했는데. 청소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또 마음에 감동을 받고 청소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 85세 넘어가지고 이 무더위에 풀 뽑는다고 오시는 거 보면은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누가 시켜서 온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어떤 분은요, 토요일에 조 따라서 조에 맞게 나와서 청소하기도 하지만 또 그냥 매주 나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도 주중에 나오셔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청소하러 나오는 것도 고마운데 교육자들 또 출출할 거라고 빵 사가지고 와가지고 빵 주시면서 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간혹 또 교육자실에 간식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 때 교회에서 밥 안 주는데 어떻게 하냐 해서 식사를 가져다 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참 목 칼칼할 거라고 과일즙 짜다가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삼복더위에 전도하러 나와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열심히 전도하러 다닙니다. 어떤 분은요, 플랫폼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하고요. 건축 헌금했는데 왠지 모르게 좀 적은 것 같은 마음의 부담이 있는가 봐. 그런데 뭐 가진 거는 많지 않으니까 교회 올 때마다 매번 조금씩 건축 헌금 이름을 또 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 감동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갑자기 11조를 많이 했어요. 1,000만 원을 넘게 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려면 수입이 억 단위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셨느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 교회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저 11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감동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지금 LED, 이 앞에 있는 화면이 LED인데 저게 옛날에는 뭐 뿌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이게 추상화 같이 나왔고 제 잘생긴 얼굴이 흐리멍텅하게 나왔거든요. 이런 말 하면 또 웃자고 하는데 걔는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헌금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저 가격을 몰라가지고 마음에 감동은 됐는데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만만치 않은 금액이야. 근데 한 번에 다 하려니 뭐 수중에 그만한 돈이 없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됐으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꾸준히 하는데 어느 정도 조금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본인이 감동이 있어서 한 거니까 계속해서 설치한 다음에도 꾸준히 또 이렇게 헌금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는 거지,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런 감동을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은금팸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역으로 다시 한번 보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으니까 이 예물에 동참하지도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안 하냐, 동참하냐 강요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동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나중에 행세를 합니다. 내가 뭐 했는데 그러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느냐? 모세가 설명한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목사가 설교를 먼저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지요. 그 감동이 오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헌신하느냐?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입니다. 플랫폼을 건축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의 감동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카페에 기차가 돌아다닙니다. 처음에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돈 몇 푼 안 되는 줄 알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려고 가격을 알아보니 그 돈을 들여가면서 저기다 기차 설치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 기차 몇 번이나 보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옆에서 보던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럼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 말을 듣고. 또 체육관 두나미스 홀에 잘 만들어놨는데 햇빛이 들어오니까 마룻바닥이 벌어질 것 같아요. 걱정되는 거야. 이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햇빛 들어오면 마룻바닥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커튼을 해야 되는데 경비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더니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가 커튼을 헌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하잖아. 비전홀을 하는데 이 비전홀에 악기가 필요한데 악기 또 금액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것을 또 목사님 제가 헌금을 할 테니까 목사님 필요한 것으로 구입하십시오. 그래서 또 만들어지잖아. 비전홀에 커튼이 이중 커튼돼 있습니다. 이것도 경비 발생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니까 또 헌금을 하잖아. 이것은 제가 이런 사람만 똑똑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동참했고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렇게 기억나는 일들이 있다 하는 거죠. 건축 자체가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함께 한 거지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으로 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감동이 와서 했는데 그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 하면 마음에 감동이 없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겠죠. 세계 선교 마음의 감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30도 안 된 사람이 총각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목 잘려 죽였어요. 선교입니다. 마음의 감동이지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마음의 감동이 되니까 들어왔지요. 감동받아서 하는 사람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입이나 시험이 없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죠. 이게 없다는 것은 벌써 마음의 감동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가.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정말 말씀에 은혜가 돼요, 이런 분도 계시고 진작에 이 목사님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 내가 달라졌을 텐데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착해서 그런 말 하느냐? 아니요. 목사가 설교 잘해서 그런 말 하냐? 아니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있으니까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안 주니까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됩니다.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절대 안 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왜? 감동이 안 되는데. 왜 감동이 안 되겠어요? 내가 나빠서 감동이 안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니까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회개가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감동받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행동은 나중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이 하는 행동은 나중에 불만의 씨가 됩니다. 자기 체면을 위해서 일하면 나중에 자기 입지를 표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마음의 감동도 깊은 곳에서 나와야지 순간적으로 짧은 감동은 또 안 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짧은 감동에 헌금 작정했다가 나중에 죽임 당하잖아요. 예수님 비유의 돌밭,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렸어요. 나중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아멘도 했어요. 그런데 말라 죽었어요.
왜? 순간적 감동이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감동은 순간적 감동이 아닙니다. 그럼 참된 감동은 뭐냐?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잘한다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했으면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안 됐으면 회개해야 되잖아. 그래야 그게 기도죠. 이게 참된 감동이죠.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이 뿌리가 돼야 돼. 누가 말씀에 이렇게 감동을 받느냐? 은혜를 입은 자야. 누가 은혜를 입느냐?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누구에게 주시느냐? 겸손한 자. 겸손하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에 아멘이 안 됩니다. 자꾸 속에서 막 그냥 뭐가 올라옵니다. 왜 저딴 말을 하나, 왜 저렇게 하나, 전화 잘하지, 막 이게 막 올라옵니다. 마음에 감동이 안 돼. 겸손하지 않거든.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말씀의 뿌리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변질되는 사람은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질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동이 돼야 돼. 어디에? 말씀에. 말씀에 감동이 되고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자원해서 일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보세요. 전부 다 마음에 원했잖아. 전부 자원하는 거거든요. 29절 말씀을 보면은 29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자 보니까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이야. 마음에 감동이 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안 시켜도요,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합니다. 참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기둥을 보고도 절한다면서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감동이 되니까 교회를 보면 정말 여기저기 손 안 댈 데가 없네. 참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하는 거죠. 이 감동된 자라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자원하는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 오늘 말씀도 보니까 각기 재능을 드린 사람, 재주는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재주를 드려. 또 물질을 드린 사람, 돈은 있는데 재주가 없어. 그럼 물질을 드려. 또 드린 것 중에 장신구를 드렸어. 장신구, 액세서리잖아요. 비싼 거잖아. 금반지, 다이아 반지, 이미테이션 빼고 다 비싼 것들이잖아. 이거를 드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마음이 감동돼서 드리면 물질도 아깝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물질이 아까운 이유는 마음의 감동이 안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의 감동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억지로 해도 은혜가 될 때는 있어요. 구레뇨 시몬 억지로 십자가 졌잖아. 요나 원치 않고 강제로, 거의 반강제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요나에게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기껏 하나님의 일 해놓고 불만이 있어. 참 이게 문제잖아요. 기껏 하나님 시켜서 하나님 일 했잖아. 근데 왜 자꾸 불만을 갖냐고. 특별히 니느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막 용서해주고 막 그러니까 더 불만이 커졌네.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보면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 하나님, 제가 진짜 이럴 줄 몰랐네요. 제가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더 잘할게요. 이래야 선지자잖아. 그런데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다 주의 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해야지. 거기에 무슨 불평과 원망이 필요하냐 하는 거지요.
요나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또 자원하는 마음은 행동으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헌금이 그렇습니다. 헌금은요, 강요해서 하면 안 됩니다. 강요해서 마음의 감동도 없고 자원함도 없는데 강요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체면 때문에 하고 그러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그냥 뭐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그건 뭐 그런 대로 한다고 쳐도 11조, 건축헌금 뭐 이런 거 보면은 쉽지는 않거든요. 단위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보면 강요하면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또 자원하는 마음은 없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내 직분도 있고 남들 눈도 있고 명분도 유지해야 되고 구색도 갖추어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헌금하고도 시험에 든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자가 헌금 많이 했잖아. 예수님 안 받았잖아요. 또 바리새인들 11조 잘했잖아요. 철저하게 했잖아요. 예수님 인정 안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원함으로 하느냐. 헌금을 강요하면 안 되지만 헌금을 제대로 가르치기는 해야 됩니다. 가르치면 듣고 본인이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예물이 뭐냐? 첫째,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마라. 뭐가 아까운 거냐?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2,000원 해도 되는데 안 돼, 1,000원만 하자. 이게 인색하잖아요. 이거는. 억지로 하거나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마라. 둘째, 자꾸 계산하지 마라. 이게 지금 돈이 얼마밖에 없는데 이거 헌금하면 우리 애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우리 애 과외비는 어떻게 하고 막 자꾸 계산을 해. 이거 하면 나중에 내가 노후에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자꾸 계산을 해. 자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안 돼. 셋째, 헌금한 후에 후회를 해. 괜히 많이 했어. 그때 조금만 할 걸. 후회를.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넷째, 준비해서 해라.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섯째, 드리고 또 드리고 싶다. 드리고 더 드리고 싶다. 아멘 나올 때까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방송 계속 해볼까요? 이게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강요하면 안 되고요. 가르치기는 해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지 않겠어요? 누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느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으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마음의 감동이 돼요.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의 감동이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 430년 종생활 했잖아요. 홍해가 앞에 막았는데 갈랐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러니 은금 폐물이 뭐가 아깝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언가를 알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다는 겁니다. 천사 기도회를 지금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끝나도 1년 반은 넘을 것 같고 2년, 개인적으로 3년, 4년 걸릴 분도 계시고, 제가 부탁하기는 어르신들 다 나올 때마다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1000번 다 채울 때까지는 돌아가시지 마시고 계속 나오세요. 다 채우시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하나 물려주세요. 야, 내가 니들을 위해서 천사 기도회를 했다. 참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회 하면서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대로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또 밤에는 밤에대로 이슬비가 아닌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임하면서 막 부흥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들이 막 있어요. 막 간절함을 쏟아내는 기도들이 막 나오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막 간증이 막 쏟아져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감사함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을 돌아보면서
참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쭉 생각을 하는데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앞으로 너를 인도하실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는데 기도하는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초대 교부 폴리갑은 주후 69년부터 155년까지 86세를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제 이 사람을 화형시키려고, 예수 못 믿게 화형시키려고 잡아서 앞에 이 나무더미 쭉 쌓아놓고 불지를 준비해놓고 앞에 폴리갑을 세워놓고 너 지금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 폴리갑이 한 말입니다.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죽는 것도 무섭지 않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화형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80 넘으신 어르신들 6.25도 보고 일제강점기도 봤잖아요. 보릿고개 다 넘어왔잖아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내왔습니까? 여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차원하는 마음으로 세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즐겁게 하라. 주일 하면서 즐겁게 하라. 29절 말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일하면서도 즐거워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나면 더 즐겁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물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가져온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귀한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즐겁게 드리고 그거를 보고 다른 사람이 또 드리는 거 보니까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의 일은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건 자기가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어찌됐든 즐거운 일이지요. 헌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고 인정도 못 받아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가인 제사를 드려요.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인정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예배 아니죠. 우리가 이 코로나 뚫고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말은 예쁘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냐? 이거 얼마나 난감해요. 영과 진리로,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11조 잘 드렸잖아요.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선물 받은 것도 계산해서 11조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 잘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죠. 저것들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금식도 안 하는 것들이. 그런데 나는 드릴 거 다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있잖아. 하나님 금식했습니다. 감사헌금도 드리잖아.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나 오늘 꽝인가 그러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고 봐야 되겠죠. 즐거움으로 해야 돼. 그런데 즐거움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서 즐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즐거움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느냐? 감동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자원함으로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과정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네요. 27절, 28절. 모든 족장은, 자, 족장은 요 그룹의 대표 아닙니까? 교회로 말하면 목사요, 장로 아닙니까? 족장, 대표들입니다. 대표들이 어떻게 했느냐?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비싼 거 다 가져왔다는 얘기죠. 앞장선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입니다.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그러니까 대표되는 사람들이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헌금하는데 앞장서고요, 봉사하는데 앞장서고요, 섬기는데 앞장서고요,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최고 앞장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가지고요,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지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지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안 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세움받은 자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짓는 것보다 세우는 겁니다. 짓는 게 건물이라면 세우는 것은 사람이고 일입니다.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내 일생에 단 한 번 같으면 한번 해보겠어. 근데 우리 성도님들 경험상 평생에 한 번만 건축원금 했습니까? 교회 옮길 때마다 건축원금 했고요.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 또 짓는다고 건축원금 했고요. 저도 목사로서 교회 여러 번 옮겨봤습니다만은 임지 바뀔 때마다 교회 옮기잖아요. 가는 데마다 건축원금 하더라고요. 다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 시험에 들 때도 있어. 자꾸 헌금 얘기 나오면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떠날 때 나 헌금 때문에 시험 받아서 떠나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뭐가 어떻고 이 교회는 뭐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그러고 떠납니다. 근데 막상 그 이면에는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깔려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즐거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 주의 전에서 말씀에 감동을 받은 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까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거들랑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니옵니다. 그저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지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세우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